요약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제가 요즘 마태복음을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한 번씩 헷갈립니다. 마가복음 4장 저번 주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씨 뿌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가시밭, 길갓, 돌짝밭, 그리고 좋은 밭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두 네 가지의 삶을 다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좋은 땅에 비유된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에 내버려진 삶의 모습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좋은 땅과 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만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땅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땅이라 함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함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시련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아픔을 당할 때도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믿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서 믿음이 흔들리느냐? 한 가지를 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시련과 시험이 없는 줄 알고 축복만, 은혜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다가 힘들면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원치 않는 슬픔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는가 하소연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축복의 종교이고 복의 종교이기도 하지만요, 정의의 종교이고 공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것을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를 해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냅니다. 그 죄가를 치르게 만드셔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것을 까발리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과를 반드시 받아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문제는 뭐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시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치심을 당합니다. 그러기 전에 작은 일에서 회개하시는 가운데 일을 작게 끝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여러분 너무 당연시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도 반드시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시죠?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도 배가 물이 가득 차요. 잘못 오면 침몰하게 생길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좋은 비유로 말씀하시면 다 풀어서 해석하면서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40절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7절 38절이에요. 그 강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니까 흔들리잖아요. 이러면서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겁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느냐 그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관심도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강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셔서 자고 있으니 제자들이 속이 타죠.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울왕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될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전쟁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사울왕이 해버려요. 하나님이 실망함과 함께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제자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곧 죽게 된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돌봐주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엄청난 속에서도 고요하게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광풍 속에서 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배에 물이 차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요. 편안한 모습 아니에요? 평화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그리고 또한 이들이 믿음이 없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1절입니다. 마지막 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래요. 아직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위험이 다가오고 슬럼프가 올 때 지금 이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런 모습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으면 이런 어두방정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겠죠.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41절에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풀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제자로 교육도 시켜주면서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들은 설교가 몇 편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본 말씀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읽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삶의 위기가 다가오거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거를 믿는데 그거를 아는데 어떻게 시련과 고난과 시험 앞에서 흔들릴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데 라는 생각을 믿고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죠. 흔들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보다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기보다 내 일이 우선, 세상 일이 우선, 가족 일이 우선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계셔야 돼요. 제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권사님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니시의 하나님 얘기해 주시잖아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그게 곧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베드로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 얘기 못해도 베드로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고 고백하셔야 여러분들이 삶의 시련 속에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면 비로소 시험이라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은혜로 다가옵니다. 은혜로. 왜? 그 시험이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에 그 엄청난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에 여러분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그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에 이 시험은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도전적으로 그 시험을 극복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믿음이 있기에 어떤 믿음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제자들에게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제자들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내 삶에는 복이 없지? 왜 내 삶에는 축복이 없는 것 같지? 왜 내 삶은 다 꼬이지? 왜 풀리지가 않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 고통만 다가오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셔요. 그러게 세상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래서 바람일지언정 바다일지언정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기적 앞에서도, 이적 앞에서도 왜 예수가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지를 제자들이 믿지를 못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는 기적이 없는 것 같으세요? 단 한 번도 이적이 안 일어난 것 같아요? 여러분, 매 순간이 기적이고요, 매 순간이 이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기적이고요, 여러분들이 걸어다니는 일, 여러분들이 숨쉬는 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 저녁에 자는 일, 밥 먹는 일, 일하는 것, 그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우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둬버리면요, 그거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삶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져 가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건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서요, 생이 마감돼요. 그런 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난 주변 사람들 교통사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거나, 어디 운동 나갔다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시거나, 이런 거 보면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이에요. 왜?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큰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며 순종하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시선,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셔요. 설사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내팽개치지 않고 오래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주고 계신다니까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셔요. 시험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시련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면요 가장 먼저 긴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혹여나 그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이 무너져 내릴까봐 여러분들을 시험하면서도 여러분들을 가장 걱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켜보시는 가운데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바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이기에? 안타깝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비록 돌짝밭 같고 가시밭길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요 넉넉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시험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고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불신자와 신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고통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삶의 신자가 될 것이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해도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불신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신자의 자리에 가 있습니까? 돌짝밭 같은 길에 가 있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길에 가 있습니까? 사망의 길에 가 계십니까? 생명의 길에 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는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보다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 우리의 삶의 그릇, 우리의 복의 그릇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고 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죄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자 또 깨닫고자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